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이란 언어 앞에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59차를 맞이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처음 출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기도에 전념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 앞에 감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어려움 앞에 닥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나라는 사람이 별거 아니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잘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찌할꼬 외칠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떨어질 때,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내 인생에 피가 오늘 쏟아지듯이 빠져나가는 전대에 구멍 나듯이 밑빠진 독이 물 붓듯이 빠져나갈 때에, 내 인생에 먹고 살 것이 없을 때에, 떨어질 때에, 그리고 묶이고 매였던 것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 막막할 때에 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내가 고난의 자리에 나만 혼자 고난을 당함이 아니라 항상 예수는 내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를 붙드는 자, 그 예수를 찾는 자는 일어설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귀신과 사탄은 우리를 수없이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 예수의 능력 안에 이겨내고 일어서게 되고 걷고 뛰는 그 삶의 주인공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믿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하고 행해야 되는 데에 그게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행하려고 할 때에 세상의 상식, 세상의 관념에 맞고 상식에 맞고 합리적이면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우리가 살아온 삶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응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따르러갈 때는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의문사를 듭니다. 왜라고 하는 것. 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겁니다. 이 부정사가 우리를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끝내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내 시선, 내 관념, 나에 대한 오늘 내가 보고 있는 내 생각의 관점이 항상 내가 주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이제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의 시선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 우리의 편견, 우리의 판단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눈이 바꿔져야 되고 내 관점이 바꿔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따를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넘으면 정말 예수님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거쳐가지도 않아야 할 곳을 거쳐가는, 피해가야 할 곳을 피하지 않냐고 굳이 그 길로 가겠다 하며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의정부를 가는데 옛날에 미아리 고기를 넘어갑니다. 근데 꼭 미아리 고기 다음에 걷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정릉 지역에, 죄송합니다, 지역을 말해서 그 집성촌이 있었다고. 그 청량리 588처럼. 그러니까 꼭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정릉이라고 하는 그 다리 밑에 집성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아리 꼴은 빠르지만은 자녀들 교육상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수없는 외침을 받습니다. 아람 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고 수리아의 침입을 받게 되고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지식인들, 똑똑한 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여인네들은 바로 타국 남자들이 능욕하고 오늘 뭐예요? 정말로 못된 짓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원치 않고 낳은 피를 섞인 혼연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얘들은 민족의 정체성이 혼돈되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피를 더럽혔다고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민족의 피를 더럽혔다고 그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 모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버려진 자식들, 불길한 자식들, 세상에 가장 멸시할 자식들이 모인 곳으로, 그곳에 함께하지 않고 그곳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 길로 가시냐고. 그러면 따르는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냐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주변에 좀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정말로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할 예수님, 조그마한 흠도 크게 오늘 흠을 잡아서 그거로 말미암아 멸미삼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 마라 할 길을 가냐 이 말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건 사마리아 지역 가서 누구를 만나냐?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가장, 사마리아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불길하다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속에서도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근데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 어떤 심정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만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첫째로 세상의 욕망에 가득하여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는 여인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갖겠다라는 그 욕심 많은 욕심쟁이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욕심을 품고 살아본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쪽에는요, 지난날의 선조들이 파는 야곱이라고 하는 선조가 파는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에 수바라는 여인이 물을 기리러 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욕심장의 여인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물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해요. 대단히 가벼운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근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거짓 나사로와 부자가 함께 죽어요. 근데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계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냐? 음부에 떨어졌어요. 고통의 자리에 떨어졌어요. 지옥을 상징해요. 너무도 오늘 불구동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말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이런 요구를 해요.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품고 있는 나사로를 내게 보내사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여 물 한 방울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바로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쁜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느냐?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아니하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신들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상종도 안 하는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거절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을 듣고 그냥 물러감이 아니라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대단히 생소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물을 달라 한 자가 네가 나가 누군 줄 안다 한다면 너는 내게 오히려 네가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생수가 어떤 것인 줄 아느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4절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도 갈증을 느껴 물 길이로 왔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말이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생수에 단다. 그 물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인 보세요. 세상이 욕심쟁입니다. 지금도 오늘 뭐예요?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다시는 물을 기르지 않은 자기의 오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생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포기하겠냐고. 그래서 바로 15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1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조금 전까지 당신에다가 바로 아이고 그 물 주여 바뀝니다. 아이고 귀리었어. 나의 주인 되신 분이요. 내게 그 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물을 요청하려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그러자 16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 말 한마디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뚱딴딴 소리를 합니다. 누구 불러오라고요? 남편 불러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물 달라는 건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아니 물 주면 될 것 아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또 갑자기 또 남편을 달라고 하냐고, 데려오라고 하냐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이 남편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말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보세요. 이 여인 보세요. 살아온 삶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남자와 결혼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 싶었어요. 내 갈급함을 채우고 싶었어요. 못 채우니까 또 남자를 만나요. 이 남자에게서 그것도 못 채웠어요. 저 남자에게도 못 채웠어요. 지금 이 여자는요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해 찾아다니는 거예요. 5을 만나도 못 채웠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채울 줄 아는데 살고 있는데 못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라. 지금도 못 채우고, 지금도 뭐냐면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살아온 삶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좀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 세상에 네가 네 만족을 위한다고 하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파란만장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힘도 낼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냐 하면 오늘 육체적인 마음만나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지만 갈급함 때문에 우물가에 물기르러 왔어요.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여인은 세상에 내놓은 여인이에요. 너무 욕심 많아서 누구도 상종하지 않아.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이야 우리가 상수도 시대 때문에 집에서 수문을 틀면 나오지만 옛날에 시골 생각해 보세요. 동네 우물 하나 있어요. 공동우물이에요. 그 우물은요, 남자들의 사랑망고 같은 곳이에요. 모든 동네 소문이, 모든 이야기가 그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빨래하면서, 거기서 물길하면서,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는. 근데 그 이야기가 내가 잘 되고 좋은 일 있으면 신나게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들추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린애들 자식 보내요. 야, 우물가에 나가봐라. 사람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고 오라. 그리고 없을 때 물길르러 가는 거예요. 옛날 부모들 그렇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여인도 아무도 없는 시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당연히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눈치 보고 온 거예요. 없는 걸 확인하고 온 거라고요. 피해서 온 거라고요. 그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얼마나 자기 말을 많이 하겠냐고. 그는 우물가에 나갈 때 내 육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 나갈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냐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만사의 생각이 들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사자인 생각을 해보세요. 나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환경이지만 이런 우물가를 찾아가는 여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비단 이 여인만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피하고 싶어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직장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요. 우리의 생업에 생업타일을 나가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정말로 반복된 생활, 이거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물길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갈증을 느끼니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무시한 사람들 누가 만나고 싶겠냐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피해서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 육체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뒤지고 살고 있는 나의 삶에서 오늘 이 여인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도 만나야 할 사람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만 예수를 만남이 아니라 나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를 만나고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만나자마자 두 번째로 그 여인이 던져버린 게 있어요. 뭘 던진 줄 아세요? 물동이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기르는 여인이 물동이를 던졌다라는 건 말이 되냐고요. 자,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8절 말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다면 당연히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그 물을 기르러 온 물동이를 던져버린 게 말이 되냐고. 이건 던져서는 아니 된다고요. 물동이는 나의 삶의 한편이고 물동이는 나의 삶의 필수적인 도구라고요. 없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건 던지면 안 돼요. 이것 갖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갈증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살았어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함으로 물동이 길을 잃어서 먹고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던졌다라는 건 그의 삶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했던 걸 던져버리고 도대체 예수가 뭐기에 난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그 물동이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미친 짓입니다. 이제 죽었구만. 예수 만났더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만. 이제 망하는 일만 남았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 여인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자들의 특징이 이거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다가 예수 만나요. 근데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오늘 다 같이 4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한참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게 해요. 네가 오늘 고기를 더 많이 잡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나 고기 잡아 먹고 사는데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사람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고기 잡아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미쳐도 또 보친데 또 하나 또 있네. 이 여인만 있는 게 또 미친놈이 또 나타났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와 그물을 던지면 어떡해.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겠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다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우리의 사고로는 그래서 못 따라. 많은 자들이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따르라고 해도 다 따른 것 아니에요. 따르지 않는 자도 있어요. 보세요, 성경의 말씀. 따르지 않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게 오늘 뭐냐. 오늘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어서 열심히 잘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이제 살만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너 지금 돈 번 거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이거 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 그거 다 가난하게 주고 나를 따르라. 아니, 갖고 따라오라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 누가 따라가겠냐고. 그럼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이 부자 청년 보세요. 22들 보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 안 근심하며 따라가잖아요.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으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마음속에 걱정을 해요. 이거 찝찝한데 이거. 이 생각은 갖는 거야 마음속에는. 그러나 안 따라가. 왜?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 선택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냐? 집에 가서 나 잘했다. 이제 이거 갖고 먹고 살리라. 아니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보세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하는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나 평생 먹고 살 것도 있다. 이제부터 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쉬며 즐거워 살리라. 누가 이렇게 생각 않겠냐고. 이 청년이 생각했다고. 나 잘했지. 잘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이 돈 줘보세요. 나는 그래요. 참 하나님 우리 가르친 기도 가운데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히네. 평생 먹을 것 주옵시면요, 오늘 줘봐 내일부터 예수합니다. 평생 먹을 거 있는데, 근데 일용한이야. 오늘 또 구해야 되고 내일 또 구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여러분 믿고 평생 거 준다고? 김연다 집사 믿고 준다고? 아이라, 잘한 나라간 새한테 주겠다. 안 그러게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누가 안 그러겠냐고. 오늘 평생 뭐 생겼는데 누가 예수 내부터 기도하겠냐고. 오늘 이 청년과 똑같이 이제부터 나는 잘 먹고 날마다 놀고 먹으면 즐거운데 여행 다니며 살리라 라고 생각 안 했겠네. 근데 그에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이 말을 해요. 다 같이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 그를 보고 어리석은 자야. 그래, 네 영혼은 내가 너한테 영혼을 줬어. 사람의 형상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하나님 불어넣었거든. 그거 내 거야.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네 몸에서 뭘 뺏어가면? 영혼을 뺏어가면 그래 네가 산다고? 너 바로 죽은 시체야. 그럼 네가 지금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잘 먹고 잘 산다고? 놀고 먹고 산다고? 그거 너 죽자마자 그 누구시 되겠느냐?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너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젊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건강하다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제 대신방 하면서 우리 최욱희 권사님께 그런 말을 했어요. 최욱희 권사님 40대 저 만났거든요. 만나는 첫날 신방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나 곧 죽어요. 곧 죽는다겠어. 먹는 대로 소화 안 된다고. 먹는 대로 소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 곧 죽는데, 근데 지금까지 40년 지금도 살아계셔. 할렐루야. 아니 그때 죽는다며. 그래서 권사님 골골백세야. 골골백세.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도 오후 저녁 8시만 되면 정확하게 성전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여러분 교인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좀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8시 와서 여러분 한 가지만 그냥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는 인사할 때 90도로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권사님 인사 안 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안 주무셔. 근데 물었어. 왜 안 자니까? 목사님 잠이 없어요. 늙으니까. 안 늙으니까 잠이 없대. 그럼 나는 자야지. 나는 젊으니까. 아니 권사는 기도하고 내 목사는 자면 되겠어 교회에서? 내가 죽을 맛이라니까. 죽을 맛이라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 나를 깨우게 하셔. 또 그 뒤에서 추권사님이 받쳐주네 또. 아유 김동수 모사가 받쳐주고 거기다 요즘 젊은 우리 정은수 모사관이 받쳐줘. 아유 우리 교회가 24시간요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건 밤에 기도한 이 재단에 기도한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큰 축복입니다. 어느 교회도 이런 교회 없다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한 명씩 누워서 자고 있다고. 아바우스 보세요. 24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이 본성이 밖에가 20도면 영하 10도면 본성전은 이 영하 7도입니다. 근데도 우리 다 여기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이게 우리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네 생명 내가 거두가면 누구시 됐겠느냐. 너 지금 그런 계획 하고 사느냐? 사실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요 물동에 던져주고 어떻게 앉으세요? 동네에 뛰어들어가 와 보라고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보세요. 지난날에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버려진 인생이야. 망한 인생이라고.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저 우물가에서 날마다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빵아에 노림당하는 나라고. 그래서 숨어서 아무도 없을 때의 우물가에 찾아온 나라고. 그랬던 내가 예수 만나자마자 동네로 뛰어들어간다. 보기 싫은 사람 만나러 간다. 나를 멸시한 사람 만나러 간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러 간다. 말이 되냐고 여러분. 가서 와 보라 간들 그들이 듣겠냐고. 들은다 간들 그들이 믿겠냐고.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너희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날마다 우물가서 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나 험담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험담만 했지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 나를 더 구렁텅이에 빨았지. 근데 말이야 똑같이 나를 아는 자가 있다. 똑같이 나를 아는 자가 있다. 근데 그는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건져준 자가 있다. 그가 구세주다. 나 구세주 만났다.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저 인간 망한 것 알아. 저 인간 부끄러워 나오지도 못한 걸 알아. 그런데 당당하게 나와서 이제 나 살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들어볼 만한 이야기라고. 왜? 너무도 인생에 망한 자가 갑자기 일어섰다 간다면 자기들도 사실은 갈급함이 있다고, 갈증이 있다고 숨기고 살았지, 드러내지 않았지, 나도 채우고 싶은 게 있다고. 근데 저 여인이 채웠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도 채우고 싶은 거야. 그건 나도. 그러게 어떤 줄 아세요? 안 들을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은 그들이, 이건 상식에 벗어난 일 같은데 이 여인이 와 보라 갈 때에
자, 오늘 성경에 PPT 안 나오고 30절 여러분의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읽게 하려고, 성경 읽게 하려고 제가 안 했어요. 3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니 동네 사람들이 누구 앞에 나오더라? 그 소리 듣고 예수께로 나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 나오더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의 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꿔진 걸 이야기했더니 그 소리 듣고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요, 예수를 만난 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뭐 1년 10년 걸린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만났고 변화됐는데, 처음 예수 만날 때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자, 그거 고백이 나와요. 9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 만날 때 첫 마디가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당신이라고 불러. 당신 모르니까 당신이 오늘 유대인 아니냐고 그냥 하찮은 남동네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됐던 여인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뭐로 바뀌냐면요, 11절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뭔가 없고 얻으려고 하니까 주여라고 바뀌어요. 갑자기 당신이 뭘로 바뀌어져? 주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잖아요. 식당 가서 이거 하다가 언니로 바뀌잖아요. 뭐 요구하려면 언니로 갑자기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져 똑같은 거야 지금. 주여로 바뀌어져서 지금. 왜? 얻어먹으려 하니까.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이제 그거 뭔 말 바뀌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주여가 뭐로? 선지자, 나를 가르치는 자,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알게 해주소서라고 선지자로 바뀌어. 선지자는 가르친 자거든요.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세요. 뭐로 바뀌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이 주여로, 주여가 선지자로, 선지자가 그리스도로 바꿔지더라는, 내가 이렇게 바꿔진 걸, 변화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많은 자가 예수를 믿으러 나오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끝내고 예수님, 세상에 오늘 나가서 먹을 걸 가지러 왔던 제자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 번째로 추수의 때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먹을 것을 갖고 왔을 때에 우리가 양식을 갖고 왔나이다라고 누가 예수님을 대접했는가라고 물을 때에 34절에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갖고 온 그것인 줄 아니? 아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 그게 누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복음이야. 복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야,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싹을 뿌려놓고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한다고 생각하지. 그럼 지금 뭐냐면 그들은 싹을 뿌린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벼나 볼이나 밀은 뿌리고 넉 달이 있으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봄에 4월 달에 볼이 거두고 그 논의 밭에 벼 뿌려요. 그리고 10월 달에 9월 달에 거두는 거예요. 4개월 후에 거두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그럼 뭐냐면 너희들이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한다는 것은 지금 막 파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종해놓고 이제 파종하면서 뭐라고 말해? 이제 넉 달이 있으면 우리 먹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관점과 너희들의 시선으로는 그렇지, 근데 내 관점 보면 오늘 뿌렸어. 근데 오늘 추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할 때가 됐다나.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해 안 되지. 어떻게 지금 뿌렸는데 추수하냐고. 세상 말로 머리가 두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지금 막 뿌려놨잖아 이제. 근데 무슨 우리로 말하면 오늘 결혼인데 내일 돌잔치한데 오늘 지금 온유가 돌잔치에 떡 나눠주거든. 좀 있으면 떡을 먹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말이 되냐고. 10달도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내일 출산하냐고. 주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들 뿌릴 때 이 파종할 때 4개 후에 우리가 이걸 추수할 거야 라고 뿌리지. 근데 내 입장에 보면 지금 뿌리자마자 바로 건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걸 실습시킨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요. 한국교회가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가지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을 사라져버렸어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모든 교회가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일을 이루는 일. 어느 교회고 바로 전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일이 사라져버렸어.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죽은 교회가 됐다고. 어디를 가도 전도한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너무도 많아서 좀 너무한다 할 정도로 많았다고. 근데 지금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너무도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 우물가에 모든 사람이 입방아가 노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추수할 때가 됐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안 된다예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누가 봐도 나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안 됩니다. 누가 이 여인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소리를 믿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여인에게 예수 만난 걸 전했더니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제자들 오늘 그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는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 받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령 받았으면 본능이 말 테니 나가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딱 첫 번째가 내 증인이 되라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끝나지 마세요. 앞으로 이번 추수감사절 정말 영적 추수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만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오늘 또 말씀을 주어도 우리는 죽어도 저 교회 문을 나갈 때 안 해요. 근데 그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없어요.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꿔져야 된다고.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바꿔져야 된다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자가 있어요. 지금은 파종하자마자 어떻게 거두냐고, 좀 뭔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일매가 맺어야지.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 지금이 추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라. 그러면 지금이 추수의 때이니라. 그리고 오늘 보세요. 행하였더니 4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말씀을 행하였더니 믿는 자가 더욱 사마리아에 많아지더라. 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으세요. 예수를 품고 영혼을 품고 입을 여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